할렐루야. 2026년 5월 31일 이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막히면 은혜와 기도와 말씀으로 우물을 파라. 막히면 은혜와 기도와 말씀으로 우물을 파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항상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들, 또 비슷한 일들이 거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데 유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고풍이 한참 유행을 끌고 또 그것이 유행을 타지 않게 되는 시절이 있다가 다시 또 그 회귀 본능에 의해서 예전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 노래들도 보면 옛날 노래들을 요즘에 리메이크해서 다시 요즘 분위기에 맞는 그런 분위기로서 노래들을 다시 만들어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성경에도 말씀 맞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 항상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보면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얻게 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또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일이 어쩜 이렇게 판박이로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또 이삭 때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땅을 떠나서 내려가게 됩니다.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두 번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려가는데 두 번째 내려갈 때는 이삭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때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과 과정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삭 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이삭도 애굽을 향해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막으셨어요. 너는 내려가지 말거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삭은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가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집안에도 반복되는 약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보면 부모가 한 모든 행동들이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자녀들도 위기 상황이 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지만 그냥 몸으로 보여주었을 뿐이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부모의 모습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부모 세대 어른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해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좋지 않은 유산만 남겨둔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위기 상황에 좋은 믿음의 유산도 남겨주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삭이 그 땅에서 큰 부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돼요.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요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를 우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모하여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지역 사람들의 시기로 우물이 흙으로 메워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고대 시대 우물은 한 집안의 생명의 젖줄이요, 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온 가축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젖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축과 또 조금의 농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이삭도 역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물이 메워졌다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아들 이삭이 다시 파냈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어린 시절 따라다니면서 팠던 우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원래 그 땅에 한 번씩 이주해 와서 파두었던 우물들을 이삭이 기억해낸 것이죠. 그래서 어디쯤 가면 우리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다 메웠는데 내가 다시 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한번 샘 근원이 있었는데 메웠던 우물들 이것을 다시 파내어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요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참 집요하게 다시 와서 그 우물을 또 메우고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이어서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신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대, 적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자기 아버지가 파두었던 우물이 또 있었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파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적대시하며 괴롭히는 것이죠. 그 다음 22절 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땅만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가? 어떻게 수맥을 알고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올까?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물을 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옛날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서 여기 우물을 파볼까 했는데 열심히 팠는데 나지 않고 또 팠는데 나지 않고 그런데 우물이 나서 샘이 터져서 그의 종들과 함께 기뻐하며 환호성쳤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다시 우물을 파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한번 파두었던 우물은 아들 이삭 때에 가서 또 다른 우물로 그에게 은혜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나쁜 것도 반복되지만 우리가 파두었던 은혜의 우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도 반복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며 기도의 우물을 파두었다면 우리 자녀들도 인생길 살다가 우물이 다 메꾸어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들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물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성전에 나와서 또다시 기도하면 거기에서 다시 은혜의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원래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맥을 잘 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기억해내고 가서 팠더니 우물이 나온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 세대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신앙의 2세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대 신앙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물을 파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고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이 수고의 눈물이 이 고생이 하나도 아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자식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우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돈이라도 모아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우물, 세속적인 우물이라도 그들이 파두어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의 우물과 기도의 우물과 말씀의 우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많은 우물들을 파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 가지를 질문해보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길 바라는데,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머무르라고 하시는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스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소는 어디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막힐 때 싸우기보다 다시 파내고 있는, 수고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 나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본을 남기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삶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은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삭은 세상을 바꾸기보다 자리를 지키면서 언약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속을 통해서 길을 넓혀 주셨어요. 막히면 파고 부르시면 머무를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잇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막힐 때마다 은혜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물을 파내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막힌 우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우물을 파내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물들을 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판 우물들마다 샘물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이여, 우리가 판 우물을 통해 하나님 이 지역의 메마른 심령들을 적셔나갈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모습들,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 2세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을 본받고 교훈 삼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에게 정결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을 전해 줄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